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다 찾으셨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죠? 제목이 뭐냐? 거기에 모여 기도.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기억하세요. 거기에 모여 뭐 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늘 1번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큰 위기가 왔어요. 초대교회에 위기가 참 자주 오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헤롯 왕, 참 악랄한 왕이죠. 이 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믿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자꾸 전하는 운동을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달을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사탄이 또 그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잡힌 거예요. 마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계획을 했냐? 한번 이들을 한 명씩 죽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야고보를 칼로 배 죽였어요. 잡아다가. 두 번째 이제 누구를 잡느냐? 베드로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죠. 예. 헤롯 왕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헤롯 왕은 영적인 의미로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사단이 복음 운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찌나 믿고 미운지 다 죽이려고 작전을 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일단 죽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헤롯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 거죠. 한 사람씩 죽이다 보면 복음 운동 그만두겠지.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련한 생각이죠. 근데 그 나중에 그 1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헤롯 왕이 죽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한 사람이 오히려 죽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헤롯 왕을 쳐버려요. 그래서 벌레 한 마리 보내는데 그 벌레가 그 헤롯 왕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어버려요. 뒤에 뒷장에 20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헤롯이 죽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음 운동은 절대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해야 하려고 하니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말이에요. 이때. 다음날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거기에.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집, 마가의 집.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잖아요. 그 2층에 있는 그 다락방이 시작됐잖아요. 마가의 집이에요. 여기에 성도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뭐 했을까요? 베드로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를 했을까요? 작전을 폈을까요?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도 큰 문제고 너무도 큰 위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막기에는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힘이 없거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이걸 했어요. 모여서 뭐 했다? 기도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빡빡하게 지키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옥에 갇혔고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간절히. 그냥 설렁설렁 하나 하시겠지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죽을까 싶어. 또 죽일까 싶어서 베드로를. 근데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고 있냐 하면 두 군인 틈 사이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참 이 베드로도 이 속이 참 편한 사람인가 봐요.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것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가 내일 되면 사형을 당하는데 또 누워 자고 있네. 참 이 하나님을 너무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강해서 그런 건지 원래 성격인지 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묶여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에 이렇게 나오잖아.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얼마나 깊이 잤는지 누가 나타난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옆구리를 팍 때린 거예요. 일어나라고 막. 옆구리 엄청 아프거든요, 여러분. 여기 옆구리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 귀를 팍 쳤어요. 쳐가지고 깼어요. 깨가지고 뭐라 하냐면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대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고 그 분명히 지키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쇠사슬이 그냥 벗겨졌어요. 벗겨졌고 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와 진짜 겉옷도 벗고 보니까 신발도 벗고 허리띠도 빼고 너무 편하게 자고 있었어 베드로가. 그래서 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냐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 자기가. 얼뜨기 자고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하라 하는 대로 그냥 옷 입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보세요. 베드로 몰라 지금 비몽사몽간에 일이 무슨 일인지 일어나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누구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보세요. 그 유대인들 헤롯 왕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죽는 거거든요. 복음도 안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근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집에 이 베드로가 막 급히 달려간 거예요. 벗어나 달려갔더니 그 마가의 집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 그렇구나. 내가 감옥에서 벗어난 이 사건이 이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덕분이구나.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주는 교회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있다? 기도 배경이 있다라는 걸 그때서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이요?
큰 문제가 왔는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바뀌어진 역사를 맛본 거죠. 이런 큰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뭐가 되었다? 기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 지난주에 말이에요. 지난주에 사모님 목사님하고 우리 예주쌤을 만나러 갔어요. 부경대에. 근데 그때 사모님이 이제 우리 그 예주쌤이 간증을 하는 거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도 포럼을 했어요. 뜻하지 않게 기도 포럼을 했는데 예주쌤이 수능 칠 때 그 당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주 그때 고3일 때 그때 너무 이제 예주쌤이 되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용기도 있고 담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그런 줄 알았어요. 예주가 되게 뭐든지 설렁설렁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능 시험을 치는데 너무 두렵더래요. 무섭더래. 손이 막 떨리고 하니까 손에서 막 땀이 막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수능 시험 그 장에 들어가는데 땅만 보고 들어갔대요. 예. 너무 두렵고 무서워갖고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땅만 보고 걸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일단 마음을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핸드폰 꺼야 되니까 핸드폰을 딱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끌려고 딱 봤는데 배 목사님 문자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핸드폰을 딱 끄고 수능을 치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웬일이에요. 그 떨렸고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수능 시험을 치는데 모의고사 치듯이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그 시험을 마치고 이제 수능장을 나와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예주를 응원하는 기도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때 우리 예주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목사님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핸드폰 뚜껑을 딱 닫고 수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수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때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쌤이.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 배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보다 수능 시험 너무 잘 친 거야.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마음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너무 잘 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못 칠 줄 알고 하향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치게 하셔갖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렇게 또 응답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주쌤이 수능장에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배경이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찌나 편안한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죠? 응답하신 거지요. 여러분 지금 그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지요. 우리 중고등부. 그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험 준비를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배경에 누가 기도 배경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배경 되어주고 있잖아요. 기도 배경.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기도 배경 되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배경 되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응답,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우 시간이 없어 기도 못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평일날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 배경 되어 드릴 테니까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떤 역사 하시는지
이번 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 갇혀있는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의 문도 열리게 하실 거니까 믿고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 그 덕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덕분 아시겠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 주었던 그 응답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또 이런 기도 포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예주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기도 포럼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 다음 주. 오늘 한대 정해놨구나. 몰랐죠. 그랬구나. 내한테 얘기 없어서 갖고 나는 몰랐죠. 이미 응답을 받았구나. 알겠어요, 예주쌤. 그래서 예주쌤 직접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도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참고도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 전의 일, 그 후의 일들도 우리 예수 쌤이 보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믿음이 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도 얘기할 거예요. 예주가 볼 때에도 엄마의 믿음이 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그래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닌 것처럼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모여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기는 어딥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 반에 있어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학원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게 뭐죠? 카톡방을 통해서 언제 모이자, 언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줌을 요즘에 활용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임원진들 모여서 중고등부 임원진들이 모여서 그렇게 줌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하더라고요. 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요. 때론 차 안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장소가 없다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집 현관문 앞에서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그래 학교를 가고 이런 랩런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날에 9시 10분 되면 잠옷실 여기에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9시 분에 선생님들이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배경에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우리 내가 모여서 하는 그 기도하는 장소 거기가 어딥니까? 그 장소를 여러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팀이 되어 들어가서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랩런트 집에. 그것처럼 가까운데 기도회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응답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가 어딘지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왜? 함께 뭐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예요.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이유는 함께 응답 받아야 되니까. 혼자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응답 받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이니까
함께 기도하다 보니 함께 응답 받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막 달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한 여자아이가 나오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그 뒷자리 읽으면 나오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못 열고 베드로의 음성인 거 듣고 막 알린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벌써 문 앞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성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네가 잘못 들었을 거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여기 와. 그럴 수가 없다. 네가 환상을 받거나 뭐 잘못 들었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지도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즉시 위기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응답 주실 거니까 이번 주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 응답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왜 주일 오후 예배 때 왜 기도 보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 받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서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걸 영상을 찍어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직접 참여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거.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반이 거기에서 진짜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 전체가 같은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응답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거기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응답을 여러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자, 반별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리기 합시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증거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그죠? 베드로에서 기도했는데 실상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진대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응답이. 오늘 전도일지 발표 이우찬인데요. 우리 영상 지금 바로 될 수 있을까요? 우찬이가 영상을 찍어서 보냈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시 2024년 4월 5일 camton 오른미래 전체 대상자는 이우찬, 김민석, 서성현, 조준현, 김명훈자를 두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이 김민석, 서성현, 조준현과 우리 마음과 선생님과 함께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저를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강단 말씀대로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하사 학업에 이웃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주세요. 영상 보고 있을 거니까. 오늘 말씀 응답인데요. 반 전체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포럼 해보라고 했는데 같이 했네요, 벌써. 민석이랑 우찬이랑 함께 전도일지를 또 저를 읽을 줄 몰랐네요, 참여해서. 하나님 바로 응답 주셨네요. 우리 우찬이가 있는 거기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태주가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기도 포럼자 우리 박예주쌤이 하시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자, 세 번째, 2023 장학금 전달식이 7월 7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도, 헌금, 기도 포럼을 통해서 도전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미션이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거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거기 장소를 정하시고 누구와 함께? 아니 우리 반 전체와 함께, 아니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겠지요. 누구와 함께 기도할 것인지 오늘 공과 시간에 정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이달의 반 선정 오늘 합니다. 오늘
사모님은 어느 반인지 알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빵빠레 올려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위기가 왔을 때에 거기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악한 세력과 마귀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할까요?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